안녕하세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김동빈 강도사라고 하고요. 혹시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분, 두 분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요. 한 5년 반 정도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5월에 청년부에서 한 5년 6개월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임을 하고요. 시티 쪽에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단이라고 현직 교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시티에 이런 선교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서요. 5월부터 거기에 같이 조인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벽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선교적인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에서 크리스천 단체인데 교회 협력팀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버플로잉 철치에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버플로잉 철치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가깝게는 건경태 목사님이랑 제가 커피를 한 3-4번 이렇게 마시면서 목사님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요. 성도님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고 건강한 교회라고 들었고 또 최근에 여기 원처치인가요? 거기에서 피지 단기 선교 다녀오신 이야기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고 교회의 이름 그대로 오버플로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교회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요,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권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교회가 되게 젊은 교회, 영한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나눔도 잘 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케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는데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디프레션, 우울감과 우울한 부분들 혹은 무기력함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함, 디프레션, 무기력함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활발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초 더 남았습니다. 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 분 한 분 대답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으면 끄덕끄덕, 아니다 안 찾아온다는 고개를 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끄덕여 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 만약에 이렇게 고개를 저어주셨으면 제 설교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끄덕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울감과 무기력함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께서도 나눠주셨듯이 사실은 저희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가 혹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락다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2, 3년간 진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던 것 같고, 락다운이 끝나서 이제 무엇인가 다시금 활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 홍수가 이렇게 2번 찾아오고 태풍도 오면서 이 천재지변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경제 생활에 저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 과일 하나가 이렇게 비쌌다니. 그리고 이게 한 1.5배 정도는 물가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올랐잖아요. 집값.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 혹은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릴레이션십 안에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직장 속에서의 어려움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그에게 어떻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요,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과 무기력함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버플로잉 철치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좀 염탐을 해보려고 프리스터디를 지난주에 좀 주중에 했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더라고요. 지난주 맞았나요? 마침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사실은 제가 따로 백그라운드 설명 안 해드려도 엘리야가 어떠한 사역을 해왔는지를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주에 못 오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행하였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갔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몇몇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었고 구약 성경은 사실 잘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그리고 바알의 정말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나갔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갑자기 디프레션이 찾아와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정말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유, 두 분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정말로 악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이세벨이. 근데 이 아합 왕보다 훨씬 더 표독하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무슨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해나가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오, 내 바알의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죽였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신들에게, 본인의 신들 바알이겠죠?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아합과 이세벨의 이러한 위협. 사실은 엘리야가요,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선교사님도 설명해 주셨고 저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무찌른 선지자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 이세벨의 위험에 눈도 끔뻑하지도 않을, 전혀 위험을 안 느낄 엘리야 선지자였을 텐데,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지만 너무나도 이상하게 엘리야에게 영적인 디프레션이 찾아와요.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엘리야를 사로잡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이유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콕방귀 켜고 전혀 무시할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엘리야에게 이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저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넘어갈 법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겪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심경의 변화, 감정의 변화와 함께 엘리야의 지역들이 이렇게 막 이동을 해요. 엘리야가 지역을 이동하면서 감정이 다운됐기도 하고 갑자기 조금 업되기도 하고 저희의 감정과 같이 롤러코스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한 3가지 엘리야가 이동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서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감정의 변화들을 같이 나누면서요,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오늘의 말씀 3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엘리야거든요. 근데 점점점 남쪽으로 이동해요. 저도 북쪽에 사는데 오늘 파파토이토이 이렇게 좀 사우스로 내려왔는데 엘리야가 점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면서, 파파토이토이가 이렇게 다운됐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점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이르러요.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냐면요, 먼저는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대요. 상황을 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오니까 이 형편을 봐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봐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요. 본인의 생명을 위해 도망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대적했던 이 엘리야가 나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쪽에 보면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하다 못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평생 같이 했던 그 사환을 버려둬요.
북쪽에서 쭉 아합과 이사벨의 그러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지금 계속 도망하고 있는데 본인의 사환을 버려두면서까지, 내팽겨치면서까지,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내 사환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도망갈 거야,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3절의 내용이고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참혹한 상황이 펼쳐져요. 4절 말씀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냥 읽어도 엘리야의 감정이 느껴지시죠? 계속 도망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광야로 내려가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영적인 디프레션,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죽고 싶어요.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이 정도의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 조상들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기고 있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이 영적인 디프레션과 우울감과 무기력함은 정말 이 땅 밑으로 내려가고 정말 멘트를 뚫을 만큼 밑으로 쭉 침체돼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야단치실까요? 꾸짖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엘리야를 어떻게 트리트하시는지가 로뎀나무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었고요,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천사.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엘리야가 죽겠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전혀 낫지 못해요. 비교하며 사환을 버리고 도망하고 정말 그 무력함, 패배감에 빠져있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루만지세요.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좀 저희 같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뜻이 있으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어, 일어나 라고 하는데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누워요. 다시 잠이 들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우울감에 빠져서 누워있던, 잠들어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어루만져요. 일어나 먹어, 일어나.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너는 네 생명을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에 있는 줄 아는데 일단은 다시 일어나봐. 이거 좀 먹어봐.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간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40일 동안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먹었나 봐요. 40일 동안 걸어서 엘리야가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렙산이 어딘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명칭의 산인데요, 호렙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장소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요. 그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신의 산이라는 명칭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언약궤를 주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가 호렙산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고 만지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가 가기를 원하였던 곳은 다름 아닌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엘리야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만나게 된 거죠. 그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성경이든 아니면은 그냥 모든 세상적인 관점이든 굴이라고 하는 장소, 그 케이브라는 장소가 의미하는 거는요, 이 침체, 굴 속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침침한, 엘리야는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기 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셔가지고 먹이고 만지시고, 너 갈 길이 남았어, 호렙산으로 와. 그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내셨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 어두움. 혹시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굴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혹은 영적인 굴 가운데에 빠져 계셔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무기력함과 우울감 가운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적인 굴. 그러한 영적인 굴에 호렙산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 영적인 디프레션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말씀인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니? 네가 왜 굴 속에 들어가 있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 이름이 김동빈인데요. 동빈아, 네가 왜 그곳에 있니? 제가 여기서 이름을 아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창이야, 네가 왜 거기 있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투더리 스머프 아시나요? 항상 컴플레이닝하는 투더리 스머프 같이 오직 나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1절과 12절, 오늘의 말씀 마지막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본문이 좀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래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굴 속에서 나와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굴 속에서 이제 나왔어요, 산 밖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안 계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진을 보내세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대요.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대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잖아요.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잖아요. 지진? 이러한 바람, 지진, 불, 이러한 어떠한 웅장한 자연적 현상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대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왔는데 바람이 임했고 지진이 임했고 불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대요. 이어지는 12절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지만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 각자의 몫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가끔씩 저희가 좀 이렇게 우울해 있거나 아니면 디프레션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엄청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한 바람으로 꽝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나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하시거나 그러면 안 그래도 엘리야가 위축돼 있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 컨프런트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마음의 어려움을, 그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세요. 영어로는 gentle whisper. 정말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엘리야가 들을 수 있던 그 음성, 나지막하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물론 그 이세벨의 위협이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아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손이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세미한 소리가, 그 젠틀한 위스퍼가 엘리야에게 들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는 엘리야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냐면요, 엘리야의 소명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냐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콜링, 소명,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회복된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선지자의 임무를 엘리사에게 맡기고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저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디프레션이 찾아왔어요.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눈도 꿈뻑하지 않을 그러한 위협에 엘리야가 갑자기 넘어져요. 쓰러져요.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같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 가끔씩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향하죠.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만지고 입히세요. 로뎀나무라는 공간은 아마 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진짜 그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로뎀나무라는 이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거든요. 쿠쿠가 계속 이렇게 칙칙 하고 있는데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허깅도 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천사가 되어서 입히고 서로 만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우리는 호렙산에 나아가죠. 여전히 어려운 모습, 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뭐하고 있니? 괜찮니? 그리고 어떠한 화려한
겉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끔은 젠틀한 위스퍼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지막한 음성으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니?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오늘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요, 그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엘리야에게만 임했던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젠틀한 위스퍼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지금이 참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보다는 그냥 우리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젠틀한 위스퍼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